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나를 위한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1, 2, 3, 4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어린 사랑 나와 같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피아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의 삶이라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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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처음부터 피아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루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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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피아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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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번 더 피아노 사람들은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라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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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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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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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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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죄를 회개하며 드셔서 저녁하사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님 은혜 주옵소서. 삼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받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후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제3남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서기 주혜경 집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복주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인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성전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음 받았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삼남 전도회 주관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셔서 약인과 보아서 같은 동막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거듭나는 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이제는 어느덧 삶의 멍에를 벗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사업과 직장 생활로 동분서주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 말씀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 전도회 활동을 통한 선교 사역과 각 기관의 재정적인 후원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보다 삼남 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엎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앞장서 인도하는 소재훈 회장과 회원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질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동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문화 아카데미 이음 미니 콘서트 성악 파트가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 특송은 15구역 17구역입니다. 성경 산책, 성경 묵상 매일 성경이 28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제5여전도회 1박 수련회가 27일 28일 804에서 있겠습니다. 사남전도회 수련회가 28일 가창 수련장에서 있겠습니다. 전반기 회계 감사를 위해서 남녀전도회 및 주일학교 각 기관은 회계 장부와 통장을 2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일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회계 황윤호 집사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 헌금하고 주점 헌금 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게 헌금 드리신 성도님들 있으십니다. 드릴 힘과 드릴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저희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파이팅. 네. 제가 성서윤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느 교회에 제가 예전에 섬겼을 때 그때 유치부 선생님들 8명 대상으로 묵상 훈련을 했던 건데요. 이제 묵상 훈련을 할 때 그때 묵상하기 전에 어떤 기도문으로 묵상을 시작하실지 한번 적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이제 8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앞에 화면 아마 나올 건데요. 8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유치부 어느 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 카톡방에 올린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개인 톡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처음에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선생님들 8분이 이런 내용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8분인데요. 이 8분의 기도문 가운데 특이한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입니다. 네, 눈입니다. 8분 중에서 5분이 눈이 열리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하시는 사역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이 부서의 선생님들이 지금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게 눈이 열리는 건데 이 부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 사역자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대한 마음이 참 크시구나, 우리 부서 선생님들 맞구나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그런 여러 이유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유치부 선생님 4분 계시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요. 몇 년 전에 가서 섬겼을 때 동일한 숙제를 냈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 4분이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또 특이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네. 시력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앞에 교회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4분 중에 무려 3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고 아니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치 서로 짜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묵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지금 중고등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등부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부서 선생님들 맞군요. 우리 부서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것이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면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보기 전부터 가지시는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한 어떤 모습으로 찾고자 하시는지를 또한 제가 어림잡아 또한 알아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상 17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17장 본문에 저희가 2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와 그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1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17장 12절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요, 그의 가문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하나 더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위치가 되게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12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중간에 13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위치한 말씀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14절에서 영원히 경고하겠다라고 반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나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나 여호와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정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핵심적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하나는 경고하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 이 성전 건축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2장 10절인데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전에 다윗이 들었던 핵심적 단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장 10절에는요, 영원히, 또한 견고하게, 굳게, 그리고 아버지라는 요 핵심적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바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지도자들을 불러 성전 건축을 지시할 때에도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28장 6절과 7절인데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견고하게, 영원히, 이 세 단어를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 단어, 영원히, 견고하게, 아버지, 이 단어는 다윗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던,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라고도 저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배 드리시면서 찾아왔던 그 성경의 구절과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매성경 본문이 역대상인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섬기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나는 모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심기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기시는 것들이 뭔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 돕는 자, 길, 함께, 견고하게, 약속, 기억, 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 성경의 단어들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말씀이 심기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나눔을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30대 그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순종입니다. 20대 지나 결혼하여 자녀를 놓으면서 일상의 삶을 부지런히 사시던 이분에게 교회 강구를 통하여서 찾아온 묵상 나눔 모임에서 큐티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며 그에게 소시적 젊은 날에 마음 주셨던 그 일에 대하여서 순종이라는 그 마음을 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 집사님께서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눔, 개인에게는 굉장히 귀한데 여러 공동체를 다니면서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나눔들은 꽤 많이 자주 듣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집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이분이 순종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면서 한 문장 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즉각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어찌 보면 그렇게 주목될 만한 기도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성도님들이 금요 철야 때나
아니면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30대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눔하는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할 힘을 주시고 즉각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게 하소서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지금 이 즉각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이 즉각이라는 이 포인트를 내가 10포인트로 키우겠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0포인트까지 내가 키워가겠다라고 나눔을 하셨습니다. 되게 도전되어졌고 되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할게요라는 그 결단을 계속 지속하여 지금이 5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10포인트로, 그 후년에는 20포인트까지 키워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정직한 그런 나눔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의 씨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30대 집사님처럼 말씀이 열매 맺고 점점 커져 나가게끔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집사님처럼 말씀이 점점 열매 맺으면서 더 우리의 삶에 5포인트에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커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정돈이 됩니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그림책 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네, 한국 사회가 어느샌가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좀 보편화되어져 가지고요.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라는 그림책입니다. 최근에 본 그림책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책입니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인데요.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시면요. 샘과 데이브가 이렇게 이제 땅을 파려고 합니다. 이제 땅을 한번 파볼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땅 파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서로 이제 그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파야 돼?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파야 돼라고 말하면서 땅 파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 땅을 이제 조금 팠습니다. 네,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이제 조금 더 깊이 팠습니다. 그런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옆에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걸 약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 또 땅을 팝니다. 네, 약간 놓쳤지만 이대로 가면, 이대로 계속 직진하면 더 큰 것을 발견할 것 같은 정황입니다. 자, 이제 계속 팝니다. 계속 파는데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딱 한 10cm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쉬고 작업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데, 쉬는 동안 이들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밑으로만 팠다. 옆으로 가보자.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근데 강아지는 뭔가 지금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네, 감을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샘과 데이브는 옆으로 팝니다. 옆으로 이제 계속 팝니다. 자, 옆으로 계속 파다가 옆으로 계속 파고 또 파는데 그런데 또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전 타임이죠. 우리가 좀 흩어져서 파보자.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둘이가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위로 밑으로 땅을 파다가 다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결국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이 어마어마한 것이 커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제 옆으로 팝니다. 옆으로 쭉 파다가 또 옆으로 파는 게 또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또 밑으로 파자 그럽니다. 이번에는 그림책 안에 다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또 방향을 바꾸면서 그들이 밑으로 팝니다. 밑으로 파고 계속 밑으로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다리는 거는 개빽따기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했는데 기다리는 건 개빽따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대단히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보니까 지쳐서 꿈을 꾸다가 꿈에서 툭 하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다시 그들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그림책에서 논리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툭 하니 그들이 처음에 땅을 팠던 그곳으로 다시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졌어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찾을 때까지 파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땅에 다시금 그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졌어 그럽니다.
그림책 중에 어려운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좀 그런 그림책에 속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마어마하게 멋졌다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샘과 데이브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도님들, 샘과 데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멋졌다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 검색해가지고 이 책 검색해서 이 책 가지고 그림책 나눔하셨던 그런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대단히 많은 그런 힌트들을 던져주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책 보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가정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보석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함께한 친구, 인생의 보석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20년, 30년 함께 보낸 배우자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을 보냈던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큰 어마어마했던 일 중에 한 가지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책 보다가 제가 하나 찾아낸 건데요. 뭐냐면 이 그림책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되는 건 뭐냐? 지붕 위에 있는 풍향계입니다. 처음에는 그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작업을 통하여서 이들 안에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풍향계가 바뀐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고 정돈된 것이죠. 그래서 손에 뭐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아 그들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교정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림책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는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7장 9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17장 본문에서 다윗에게 찾아든 세 단어, 영원히, 견고하게, 아버지입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저에게도 강렬하게 찾아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강명식 씨가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사역 초창기 때, 그때 사역하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공동체 한계를 경험할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다음 단계, 그리고 답이 또한 무엇인지를 전혀 모를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또한 저에게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하나 싶을 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도 많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싶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저에게 마음을 탁 멈추게끔 만드는 고백은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의연한 척 해야 될 때도 많다라는 그 가사 다음에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 바뀌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없고 그 상황을 내가 오롯이 감내해야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 복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성도님들, 저기 송 목사님 없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송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지시겠습니까? 송 목사님이 어떻게 동막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니 송 목사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도님들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장로님들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권사님들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좋은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지금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저희한테는 기쁨인 것이죠. 한번 이 찬양 가사 한번 띄우고 이 찬양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알고, 네. 네, 설교 마칠까요? 네. 네.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인데요. 제가 이거 26절 방송실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요. 26절에 이렇습니다. 네.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복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26절에서 다윗은 이 좋다라는 것을 27절에 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노라는 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라고 말을 했는데 너 아니고 솔로몬이다라고 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노라고 들었고 너 말고 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에 이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복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찾아드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달라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혹시 노라는 답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너 말고 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군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복 주시는
모습이었군요라는 것들을 저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교회 감사헌금 봉투가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절 감사 헌금 봉투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램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거절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봉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절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겠다. 거절 감사 특송을 어느 가정이 드릴 수도 있겠다. 또한 교회가 거절 감사 특세를 하고 거절 감사 철야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회가 앞에 크게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복음송 하나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 가시 감사, 그 중간에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거절받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하지 마시고, 거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그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이번엔 그 좋은 것 거절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아 그 거절마저도 감사할 줄 아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린 다른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윗 안에 일어났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다윗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간구할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는 만만치 않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따르겠다라는 성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찾아갔고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16절부터 27절까지 11절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자기를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자리가 어디에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종의 자리였던 것이죠.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 자리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첫 장면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17장 16절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17장 16절의 다윗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 16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 정황을 감안하여서 다윗이 단순히 앉아 있음이 아니라 그가 꿇어 앉아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이하의 16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해 본다면 세번역에
기도하는 다윗이 꿇어 앉아 있다라는 이 번역이 실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주의 종인 것이죠. 저기 찬양 하나 더 제가 혹시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동막교회 와서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아까 찬양하고 시간이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복된 자리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자리,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요, 내 마음이, 내 몸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다면 우린 지금 제자리에 올바른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무엄하게도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한국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제가 중보기도팀으로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중보기도팀으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팀 멤버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10명을 한 조로 짜서 일주일 내도록 진짜 기도만 하는 그런 중보기도팀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서울에서 온 어떤 형제인데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그 다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제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 저는 공중 자리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니까요, 그 형제가 얼굴과 배를 바닥에 대십니다. 그렇게 쫙 눕습니다. 엎드립니다. 얼굴과 배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은 쫙 펼쳐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겠다라는 거,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겠다라는 거, 무릎 꿇는 것으로도 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엎드려 그냥 마지막 손만 살짝이 하늘을 향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온몸으로 중보기도하는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 못지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저희의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저희의 자리는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는 24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치고 힘들어도 의연한 척 해야 될 때도 많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요, 이번 한 주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니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더 걱정하면서, 조금 덜 걱정하면서 한 여집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포인트가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7포인트로 자라가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는 동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구하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하시고 주님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그 최선의 일로 인도하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이 다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다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더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동막교회의 심장, 우리 제3남전도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그냥 살짝 목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임 회장이신 우상철 장로님, 우리 회장님이신 소재원 장로님, 부회장이신 오병호 장로님, 서기이신 주혜경 집사님, 회계이신 황윤호 집사님, 그 다음에 최희영 집사님, 그 다음 김기용 집사님, 최동혜 집사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종원 집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장 하시겠습니다. 620장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김동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삼남도대 주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계시니 참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동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펴시면서 화이팅.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전도를 향하여서 손 펴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뼉 치시면서 파이팅! 승리하십시오.